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한 일이 참 많아요. 11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쇠퇴하는 쇠퇴기가 기록이 됐는데, 쇠퇴하기 전까지, 타락하기 전까지 솔로몬이 한 일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가장 큰 일이라고 본다면 성전 건축이죠. 근데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솔로몬이 한 일이 있는데, 나라의 정세를 바로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던 아도니아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요. 또 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유언을 해요. 사람을 딱딱딱딱 집어서 바실레 같은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서 바실레의 후손들이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게 해라. 그리고 또 한 사람 요압,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을 죽여라. 이 다윗 왕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입니다. 할 말도 많을 텐데, 죽기 전에 할 말도 많을 텐데, 다윗은 이런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죠. 처음에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했고, 어제 본문에서는 한때는 장군이었던 요압이 죽임을 당하고, 한때는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파면을 당해요. 파면. 참 심각하죠. 그리고 오늘은 시므이의, 마지막에 시므이에 대한 말씀인데, 이 시므이에 대해서는 다윗이 유언을 했어요. 한번 보죠. 2장 8절에 보면, 2장 8절로 다시 갑니다. 다윗이 유언하기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때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냥 왕궁 그대로 두고 도망가는 거죠.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요. 잠깐 보고 오죠. 그때 상황을 지금 다윗이 기억을 하면서 유언을 했던 거죠. 사무엘하 15장 5절 그리고 7절을 봅니다. 488년 전후에 사무엘하 16장입니다. 16장 5절, 7절,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7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또 두 번이나 시므이가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뒤에 대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좀 괴로웠겠어요. 아들인데 그거 죽일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다윗이 현직 왕이기 때문에 정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정말 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뒤에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요. 당신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그러면서 뒤에서 그에게 저주했던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로 다시 갑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걸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시므이를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사시오 하고 그의 생활 반경을 딱 지정한 겁니다. 가택연금을 한 거죠. 가택연금이란 말은 집에 가두는 건데 예루살렘에서만 살라고 말했으니까 사실은 가택연금이나 비슷한 거다. 그때 시므이에게 이렇게 말하고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3년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3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나? 시므이의 종이, 거기 보세요.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후에 시므이에게 공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그래서 시므이의 종이 두 명이 가드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 밖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시므이가 자기의 도망간 왕을 구하려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시므이도 약속하기를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가택연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종이 도망간 것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요. 네, 가드라고 하는 곳에 종을 찾아왔는데 이 일을 누군가가 솔로몬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지나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46절에 가보면 분하야가 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여요. 결국은 시므이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아도니아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아비아달, 요압. 이 사람은 시므이는 아도니아의 사건과는 직접 연관된 사람은 아니죠. 다윗이 유언을 했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다윗을 저주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거고 유언했다는 것이죠. 보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도니아 죽임을 당했죠. 요압 죽임을 당했죠. 아비아달 파면됐죠. 시므이 죽임을 당했죠. 성경이 아도니아의 사건을 뭐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1장에 보면 굉장히 길게 아도니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아도니아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솔로몬이 다 처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2장 12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 다음에 2장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함에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거기서부터 줄봅시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 견고해졌단 말이 두 번 나와요. 2장 12절에 한 번 나오고 2장 46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성경이 아도니아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 46절 심히 견고하여지니라 라는 이 부분을 놓치면 1장과 2장을 우리가 그냥 건너뛴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계획, 마스터 플랜을 다 갖고 계셨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서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런데 난데없이 아도니아가 튀어나온 거예요. 1장에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려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계획을 세웠는데 난데없이 아도니아가 튀어나와가지고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시적으로는 아도니아가 왕으로 됐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 압살롬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는 왕으로 됐습니다. 근데 그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을 왜 성경이 기록을 했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끌어 가신다. 근데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뒤죽박죽입니다. 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안 되고 아무리 믿어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역사, 이 겉으로 드러난 역사가 있어요. 겉으로. 우리는 눈으로 다 보죠. 근데 이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 섭리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앞에 있는 드러난 보이는 역사는 아주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역사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부분을 보고 전체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신다. 그분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만일 뒤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면적인 역사, 앞에 있는 것을 표면적인 역사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역사를 이면적인 역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표면적인 역사에만 너무 치중하고 표면적인 역사만 바라보면 우리는 일희일비해요. 일희일비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간증하고 아주 막 그럽니다. 찬양을 하고 기분 좋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거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이 막 흔들려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분들조차도 막 흔들립니다. 말도 막 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막 이런다고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갑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일희일비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응? 잘 될 때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아주 그냥 흥분하고 들뜨고 그런데 뭐가 안 될 때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어야지 매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 내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좀 폭넓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역사에 이일비하지 마라.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면적인 역사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인생은 끝났다고 말했어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됐을 때 밧세바는 생각하기를 분명히 다윗이 말하기를 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고 저 다윗이 말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네? 어쩌면 밧세바도 좀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사의 양면을 보자 그 얘기입니다. 표면적인 역사, 이면적인 역사. 뭐만 바라보지 말자고요. 표면적인 역사,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역사를 보고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릉에 가면 육군사관학교 옆에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특이해요. 목회자들마다 다 은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틀리더라고요. 이분은 군선교에 아주 집중하는 분입니다. 군선교에. 논산 육군훈련소에도 그냥 1년이면 수없이 갑니다. 거기서 이분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훈련소 앞에다가 한 5대, 6대 그 빵 굽는 기계를 갖다 놓고 빵을 구워가지고 그 훈련병들 갖다 탁 먹여요. 거기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저 22사단 별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22사단의 사단장으로 보직 발령을 가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사단장의 수명이 6개월, 1년 그런다잖아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국방부에서 보직 해임이 결정이 돼가지고 오늘 갔더니 사단장 자리에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명패도 떨어진 거예요. 곧 이 사람은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믿음이 아주 신실한 집사님 사단장인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대요. 집사님,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하기를 이미 저는 보직 해임이 돼서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대하고 그냥 이렇게 불명예 제대를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끝이에요. 보직이 해임됐어요. 거기 명패도 다 띄었고 책장도 다 치웠대. 가보니까 사단장실에 가보니까 없고 옆에 그냥 앉았다가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용기를 주면서 끝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 아멘.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끝까지 나도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단장 집사님이 별로 안 믿더래요. 안 믿고 알았다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복직이 돼가지고요. 다른 사단으로 발령이 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홍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군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봤대요. 그런 일들을. 인간적으로 보면 끝이랍니다. 완전히 벼랑 끝에 서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더래요. 그분의 좌우명이 뭐냐?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멘.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성급해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끝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끝났어. 아닙니다.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고 신뢰를 하되 하나님의 역사의 양면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고요. 좀 우리가 묵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어떤 데 보면 우리가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습니다. 좀 묵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ing예요. 끝이 아니에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결론 내리고 포기하는 너무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좀 묵직합시다. 좀 말도 좀 줄이고 결정도 줄이고 결단도 줄이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아멘. 또 한 가지 46절에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 12절에서는 심히 견고해졌다 그러고요. 그리고 46절에서는 견고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성경이 왜 이렇게 아도니아에 대해서 길게 그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처단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왜 그렇게 유언까지 하고 결국은 아도니아도 다 처형되고 아비아달도 파면되고 요압도 죽임당하고 시므이도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인생을 맞추었어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이게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물을 때도 와요. 모든 죄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죄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대부분의 죄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지우개로 싹 지워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아도니아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비아달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요압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시므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흔드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 시간 문제예요. 지금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갚으시더라. 하나님은 공의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1장과 2장을 마무리하면서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에 관계되었던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그리고 시므이는 아도니아 사건과는 상관이 없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다윗 왕을 저주했던 죄를 오늘 이렇게 묻고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역사만 바라보고 일이 일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면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 내리고 우리가 스스로 결론 짓는 일일비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표면적인, 인간의 표면적인 역사보다는 하나님의 이면적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결론자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게 하시고 내 인생을 내가 결론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